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늘 이기는 자가 기도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 선수들 가운데 제가 뭐 이렇게 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메달을 따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일상의 훈련을 웬만한만큼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어떤 행함들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든 그 일상의 반복을 내가 얼마큼 충실하게 행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런 일상의 반복,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거나 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런 일상의 반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감당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마무리짓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묶인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에 묶여있는 사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묶여있다고 하고 이 바울에게는 큰 축복 아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이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에게 알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오히려 나이가 이 쇠사슬에 묶인 바입니다.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묶이는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더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수의 몸이었던 쇠사슬이 묶였던 걸어갈 때마다 덜그락 소리가 났던 이 바울을 통해서 뭘 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내 조건이 어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히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 재판을 받으려고 하냐 이 부분 남겼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동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분명하게 나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이사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다 되었노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 된 로마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먼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뭘 받는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에 맞기도 하고 바다나 강의 위험이나 표적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어딜 가든지 동일한 일상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다는 거죠. 그럼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에 읽어봤지만 그 일상이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로마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바울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반복을 하고 있고 그 일상의 반복이 이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묶인 상태가 되어도 기쁨으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생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단된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한테는 파명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는 형제의 사랑으로 사망의 성경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 영생을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니 살려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면 이 세상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면 이제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인의 교회를 포기를 쓰면서 걱정했던 것은 뭔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그들에 있을까 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로마인의 교회인들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이 기독교의 사상이 다른 말로요 반대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아직 열려있는 마음이었음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왔을 때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데 아직 닫혀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든 율법과 상세한 날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여 바라다가 이 복음 메시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인정해 드리느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뭘 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리스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룩임 없이 서 있는 것. 그런데 그런 거룩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걸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게 병으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추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선 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랬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를 얻으리라. 여기 말씀을 읽으려면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유대인들, 아직 마음이 닫혀있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자, 믿지 않고 사망으로 그렇게 심판받는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전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되는 모습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으로 컸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걸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상이 반복을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겠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동행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사명을 더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이 복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은 아직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36절 어떻게 선포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들으시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로마에서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인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건 아니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나한테 놓여있다. 세상에 나를 먹고 있다. 큰 바다와 강에 나를 가로막고 있다.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횟집에 맞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랬는데 그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바울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시켰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새롭게 사도행전이 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외치리라.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글씨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면 바로 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그 누구를 두려워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삶에 충실한 사람들을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자신의 일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지를 돋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뭘 보신다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로 들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는 모습,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있다면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인정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방법을 충실한 자가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도행전을 주인공들이 되시는 목포신봉을